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제 모습을 보고 혹시나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넥타이도 고르고 옷도 잘 다듬고 혹시나 또 제 모습을 보고 걸리지는 않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만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양반이구나. 저 사람들은 천민이구나. 양반 중에서도 상인이구나. 아니면 천민 중에서도 백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옷만 입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옷은 고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있지만 유니폼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고가의 옷도 있고 명품이라고 불리는 옷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말씀이 나오다가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중심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광야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 형태와 모양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옷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재료들을 보면 금색과 청색과 그리고 홍색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염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고가의 일입니다. 비싼 재료들은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곳에 값비싼 재료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을 이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면 아주 고가의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와 가까운 그곳에 있는 재료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 2개, 보석으로 된 것을 어깨에 달게 되는데 그 호마노 2개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2개니까 6명의 이름을 각각 나누어서 그 호마노를 어깨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있는 호마노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
가운데에 보면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판결흉패라고 했는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12개의 보석은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보석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 보석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보석의 이름들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상징하는 보석이냐, 그것과 또 하나의 이미지를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나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보석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보면 지금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과 비슷한 거의 같은 이름들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이 보석들의 이름이 거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성막에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했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을,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보석들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바로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고 바로 성전을 생각나게 하고 새 성전인 생각나게 하는 동일한 이미지가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판결 흉패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판결을 한다. 지금은 우리가 재판관이 따로 있고 재판을 하는 그것이 따로 있지만 과거에는 재판은 왕이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이 판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판결의 흉패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그 모든 것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판결 흉패가 제사장의 옷, 에봇의 앞에 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판결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묘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인 아론이 이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건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걸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막을 비교해보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그 재료들은 성막에 있는 재료들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보면 그것이 성소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만나고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움직이는 성소처럼 그 안에 모든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만 보아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바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바로 그것을 명령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옷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옷에 그 안쪽에 있는 옷을 청색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석류를 그 옷에 술을 넣고 석류와 금방울을 이렇게 술을 놓아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금방울과 석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금방울은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 앞에 나갈 때 누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사장의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그 사람으로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또한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일할 때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소리가 나는 것으로 제사장이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백성들도 듣게 되고, 또한 제사장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금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울리는 것입니다. 그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석류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열매를 상징합니다. 석류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석류가 하나의 열매지만 그것을 쪼개면 안에는 수많은 알갱이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열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석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석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함께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이 열매들이 있는 석류의 그 형태를, 이미지를 놓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면 바로 이 석류를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 제사장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보면 에봇의 안쪽에 입는 옷을 청색으로 짓게 됩니다. 이 청색은 하늘과 바다를 나타냅니다. 물두멍이 바로 바다를 나타내듯이, 그리고 하늘을 나타내듯이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파란색, 청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왔을 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래를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정말 너무 푸르른 그 청옥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내는 상징, 바로 청옥, 푸르름을 상징하는 게 누가 입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는 패가 붙어 있고 그곳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의미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셨을 때에 가능하다. 그 성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 성물을 받으시겠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함께 또한 이 모든 죄는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 우리의 모든 죄는 대제사장이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 옷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였다, 이 말은 그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서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사실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 외에 사람에게나 아무 곳에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하고 구별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어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시면 그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거룩하다고 하면 그 레위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실인을 구별하셨을 때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구들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면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바로 그 시온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바로 성전이 있는 그곳을 구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했을 때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러 오는 이 주의 날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이나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셨을 때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아니면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하셨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거룩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읽어보면 그 위임식에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성별된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향기로운 그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이 바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같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유라는 기름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 향기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아무 사람에게나 쓸 수도 없고 아무 곳에나 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의 기구와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을 때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기름이 흘러서 구약의 표현처럼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흐르는 그 기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다. 예배 드리는 자로서, 제사 드리는 자로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로 구별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위임식을 보면 속죄제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그 피와 그리고 그 관유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떡상에 있는 그 12개의 떡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계시는 금촛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다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라도 그 시은소, 하나님의 그 시은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십시오.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 관에 있는 패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이 하루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관유를 제사장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성결하고 구별된 자로 세워주셨듯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관유를 부어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대제사장이 하게 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그 세상의 것들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가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그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바로 성소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에 우리는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성막과 성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이미지를 완전하신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이 제사장의 옷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지금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막이 있던 그 시대에는, 성전이 있던 그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것을 말하던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던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정말 착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생각과 선택과 그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재료로 구별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선택도 행동도 말도 마음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제사장이고 성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로서 드러나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